올해 우리는 이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다 보면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많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이건 단순하게 무슨 의미예요?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뒤에 있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라 라는 부분들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들과 너무나 많은 염려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요?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거죠. 맡기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올 한 해 동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말씀은 그것에 가장 먼저 있던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많은 생각들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자기 딴에는 억울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읽었었던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챈 것을 조금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데 형이 다 모든 걸 뺏어갔다라는 소리죠. 그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억울하죠. 빼앗긴 게 정말로 억울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정의로운 게 아니죠. 그렇죠. 왜요? 율법 안에서도 법이라는 게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 유산을 어떻게 나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에 있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뭐 의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접어두고 뭐 랍비냐 다 접어두고 어떻게 해요? 정의로워서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법적인 상황 속에서도 맞지 않으니까 그냥 법원을 가든지 아니면 재판관을 찾아가면 될 걸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예수님은 누구 편?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정의로운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줘서 재산을 나누는 걸 원했는데 예수님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니 나는 재산 나눠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이래요. 욕심이래요. 어감상으로도 좋지는 않잖아요. 탐심이다.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유산 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법적으로 그냥 원래대로 하는 그것도 달라고 하는 그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부유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목이 있고 부모님께 받은 것들이 좀 제법 있어서 그걸 나누는 것들 때문에 이제 눈이 불처럼 밝아져가지고 서로 이제 아웅다웅하면서 뺏기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 형도 나쁜 놈이죠. 뭐 형이 다 뺏어갔으니까 나쁜 사람 맞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포커스는 뭐예요? 그 형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것 좀 잘 나눠주세요라 말했던 이 동생도 뭐 하다는 거예요? 네 속에 탐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 속에서 야 탐심을 몰아내라,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없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죠. 여러분 부자는 행복합니다. 왜요?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선 전부인 것 같지만 당장 부자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전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그 돈을 더 갖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그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찢어지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들을 요즘 뉴스를 봐서라도 연예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연예인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돈이 전부, 물질이 전부가 아니야. 정신이 맑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야 마음이 좀 맑아야지, 그 정신이 좀 맑아야지 이 정도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한 육신적인 정신적인 부분들을 넘어선 영적인 부분들 속에 너무나 귀한 것이 물질 안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시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그 밑에 부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지었더니 그냥 평년 같았으면 그냥 이 정도만 벌 걸 한 해에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몇 배나 되는 많은 것들을 소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예년 같으면 이 정도 창고면 될 정도인데 아니 올해는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이 창고를 빨리 부시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이 창고에 집어넣고 몇 년 동안 좀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이 부자가 했던 행동이 뭐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많은 것들을 얻었고 열심히 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 많은 것들을 얻은 걸 누리는 거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야, 너 열심히 돈 벌었네. 정말로 죽을 둥 살둥했더니 많은 돈을 벌었네. 많은 열매를 맺었네. 대단하다가 아니라 너 지금 되게 어리석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채워지면 이게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 많은 것들을 얻어서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돈들을 가지게 된 이 부자에게 있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 부자의 마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마음이 옳지 않다는 거죠.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한번 무엇인가에 중독이 딱 걸리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 정도 중독이라는 말하기 좀 그러면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도 한번 딱 자리에 잡히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지 그 습관을 부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중독되기 시작하면 돈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 돈 때문에 마치 심각하게 말하면 마약을 먹은 것처럼 심각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부자가 그날 밤에 뭐라고 말해요? 죽는다면 어떡하겠니? 그 많은 재물을 어떡할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죽을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뭐는 상관없다? 뭐와는 상관없다? 자신의 목숨을 연장시키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볼까요? 부자가 더 오래 삽니까? 빨리 죽습니까? 오래 살죠. 왜 오래 살죠? 몸 관리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병원들도 특색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금 부자 동네는요 훨씬 더 몸에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관리하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오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튼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입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뭐라고 정의를 딱 내려요? 우리가 볼 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땐 정의로운 그것들을 행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열심히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를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이죠? 이걸 이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뭐한 사람이다?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구나. 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평소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죠? 자신들은요, 가루의 11조도 철저하게 나눴고 모든 것들에 맞춰서 11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중심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모습은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이십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겉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혹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 제기들 속에서 오늘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하나님만큼 강하다. 그쵸? 처음에 그 형제 동생이 와가지고 돈 때문에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잖아요. 왜 비웃어요? 나는 11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마음속에 주인을 돈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우리가 돈에 매이며 살죠? 왜 우리가 돈에 매이며 삽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여행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여행하면서 살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결혼하려면 돈 필요하죠. 살아가려면 돈 필요. 요즘에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돈 있어야지 장례식 치를 정도예요. 다 돈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돈에 대해서 더욱더 모으려고 애쓰고 돈이 내 주인이 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부자는요 통장에 금액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죠. 만약 이 돈이 없으면 뭐 같은 세금 같은 거 빠져나가면 안 돼요. 못 빠져나갈까 봐 돈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지금까지 우리 돈 때문에 힘들고 미래에 대한 그 괴로움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정말로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계 문제 초월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부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까? 못 벌고 있잖아요. 출신이 어딥니까? 가룟 유다 외에는 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가난하다고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정도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앞일이 깜깜해요. 모든 것들이 염려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명령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왜 명령하신 거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린 돈 없으면 진짜 죽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염려하지 말래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자가 아니다.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는 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뭐로 살아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보다 돈 없어서 힘들지 알아. 그런데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살아가는 건 그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요번 올해 말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맡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돈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평안함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염려가 많아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동계산 같은 것들에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서 쭉쭉쭉 하다 보면 이제 계산이 막 돼요. 그러면 염려가 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염려가 돼요. 근데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래가 아니요, 명령하신 거죠. 왜요? 오늘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진 소유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저도 여전히 염려가 많지만 올해가 마무리되어질 그때에는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며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어떻게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공중나는 새예요. 공중나는 새라고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이 본문을 이제 공중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거예요.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날아다닙니까? 목적이 있죠. 왜 날아다녀요? 먹이 찾으러 다니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공중나는 새라고 말하는 건 목적이 있다는 의미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좋은 말로 말하면 사명,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그들이 먹고 마신다. 왜? 그들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들은 나가기 때문이다. 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목적을 허락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얘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뭐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까마귀라고 말하죠. 까마귀는 좋은 새입니까? 나쁜 새입니까? 우리나라도 별로 썩 좋은 이미지가 없지만 이 이스라엘에도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이 까마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그들이 볼 땐 부정된, 그들이 볼 땐 더럽고 시끄러운 새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새를 통하여 구약시대에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걸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가 갖다 줘요. 우리가 볼 땐 부정한데. 아니, 지들 먹을 것도 없을 텐데 그 짐승들, 그 새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귀한 선지자를 먹이셨다. 그런데 그러한 새들도, 너희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 새들도 하나님은 먹이신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안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24절 말씀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볼 땐 부정한 그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서 야, 키를 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 자라냐 라고 말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시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니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염려가 안 돼요?
염려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염려가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인간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인간 약해요. 그 약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공군을 갔다 왔어요. 공군이 참 편해요. 네, 정말 편해요. 근데 그 편한 것 속에 1년에 한 번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군의 개념과 육군의 개념이 좀 다른 게, 육군은 앞으로 나가서 싸워서 쟁취한다면 공군은 이 기지 안에 있다가 미사일이 공격되면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지를 방어하면서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여러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이 공군 가운데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훈련 받는 게 뭐냐면 밤새 걷는 거 있잖아요. 구보. 육군들은 더 많이 걸어 더 힘들 텐데 공군은 그게 아니라 그냥 걸어요. 기지가 좀 커요. 제법 많이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데 그 기지를 이제 도는 거예요. 밤새 걸어요. 근데 그 걷는 게 육군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저희한테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왜 힘들죠?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힘들어요. 딴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게 그거라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군들은 더 하겠죠. 더 많은 길들을 걸어가니까. 근데 그 가운데 힘든 건 딱 한 가지예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 얼만큼 돌지 모르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지를 돈다고 했잖아요. 기지를 도는 것 가운데 일정한 우리 대대 부근에 도착하면 어때요? 이제 평안해지죠. 왜요? 이 부근은 내 대대 부근이니까 이제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약한데 그 약함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잘 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닌가요? 내가 언제 도착할 줄 알면 괜찮아요. 좀만 가면 되지 뭐. 좀만 가면 되는 건데 뭐 이게 있는데 언제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얼만큼 거리지 모르잖아요. 그게 자체가 힘들어요. 앞도 안 보고 깜깜한데 그냥 계속 걸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약함이 정말로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안 힘들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올바른 건지, 내가 저곳에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면 안 힘들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몰라요. 뭘 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 하나가 있죠.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들이 변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은혜죠. 근데 정말로 믿음은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정말로 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올바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죠. 그럼에도 약해서 다음날 또 까먹고 또 염려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길이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죠.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속에 두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민망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란 놈이 희한하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질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똑같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게 하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있다가 던져질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세요. 그게 뭐예요? 백합목, 백합도 그렇게 입히시고 예쁜 옷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올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니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 됐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하여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좀 전에 읽었었던 28절, 그래, 들풀들도 저렇게 입히신다는데 내가 믿음이 적었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왜 염려해요? 왜 돈에 매여요?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돈에 더욱더 매이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더욱더 의지하며 돈이 모든 것들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들의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건 별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래요.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